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반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죠?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 속에서 로마서 1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딱 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누구를 왜 어디에 내버려 두었을까? 4가지의 질문입니다. 첫째로 누가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여기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은 한번 성경으로 가셔서 누가 내버렸을까? 2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때문에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은요 거기에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보통 명사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를 그냥 일반적인 통칭으로 바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옛날 번역은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난로에 지금 뜨거워서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 난로로 자꾸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 아이가 난로가 가지 아니하도록 때리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근데 아이가 고집스럽게 내가 끝까지 저 난로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때 부모가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가서 만져봐. 뜨거운 맛을 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아이를 난로가로 부모가 내버려 둔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그쪽으로 가도록 아이가 약간의 허용을 한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주어로 나오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그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종류의 부류의 인간을 만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녀가 난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의 존재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아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참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를 무엇으로 익스체인지, 무엇으로 바꿔버렸는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으로, 새로,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바꾸어 버렸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딱 하나 기억한다면 아마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하는 노래.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My way, 내가 내 길을 걸어가겠다 그예요. 그 가사의 쭉 마지막 이 소절마다 뭐가 있냐면 It was my way, It did my way. 이것은 내 길이었어, 내가 원하던 길이었어. 그래서 마지막 It was my way, 이것이 내 길이었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Yes, it did my way. 그래, 이것이 내가 걷고 싶은 길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아니 my way,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내버려 둠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둠이 포기인가?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법하신 것인가? 아무리 해도 희망도 없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쪽으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무관심을 하시고 방치하고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의미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이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복음 딱 들으시고 거기에 아멘 하시고 천국 가는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진노합니까?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누라예요. 왜 이렇게 마누라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교인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젓가락이 어디로 갔느냐면 고기로 딱 갔어요. 고기를 딱 집으니까 손등을 탁 치는 거예요. 누가 쳤을까요? 장로님이 쳤을까요? 목사가 젓가락으로 고기 좀 먹겠다는데 손등을 칠 만한 교인이 있을까요? 누가 쳤어요? 연자씨가 친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내 손등을 딱 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막 화도 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참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도 못 내고 꼭 참고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못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지.
누구 생각해서? 나 생각해서? 본인 생각해서 그러겠지.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또 하나, 이 진노 속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는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와 강압을 통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무슨 옷을 입든지 전혀 말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서 입는데 뭐. 저희 집사람이 무슨 컬러를 좋아하느냐면 그린 색깔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 집은 그린 색깔 아니면 저희 집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릇도 다 그린 색깔이고, 심지어 그린 색깔이 안 되면 그린 점이라도 거기에 하나 찍혀져 있어야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정도로 그린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집사람이 좋아하는 그린 컬러를 내가 윽박을 질려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그 길을 고집스럽게 선택하고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 보시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어요. 첫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개의 나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길로 가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줄이야. 하나님 부정하고 살아보니까 삶이 이렇게 늪지대에 빠져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 교회로 돌아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 이성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 아니구나, This is wrong way,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것을 리얼라이즈, 깨닫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보니까 이게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가슴, 감정적 차원으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회개의 감정적 차원에서의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지적 차원에서의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를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지금 내버려 두셨는가? 세 가지에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첫째로 2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냐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에 수치스러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 상실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타락대로 가기를 원하니까, 아 그래? 타락의 길로 가봐 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현상 속에서 정욕대로 그들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가? 서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냐면
욕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욕망대로 내버려 두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순리를 다 거역하고 다 영리로 바꾸면서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락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는가, 불의를 계속 해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결과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가? 바로 여기에 내버려 두니까 인간이 그런 길로 치닫고 그 길로 죽을 돈 살 돈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몸을 욕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다 거절하고 불륜으로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왜? 옆에서 들을까 봐 지금 두렵잖아요. 이게 불륜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요, 치명적으로 가정을 지금 좀먹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륜 관계가 교회는 지금 아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누구도. 이 식당에 이렇게 주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륜하고요 정상적인 부부하고 벌써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다르대요. 부부는 남자가 먼저 들어오고 부인이 따라 들어와. 근데 불륜은 팔짱 끼고 같이 들어와.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데 여러분 앞으로 식당 가서 자세히 보세요. 저 양반은 정상적인 부부인가 불륜인가 그렇게 구별을 하시라고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을 때에도 부부는 마주보고 앉아. 그리고 마주보고 앉아서 별로 말을 안 해. 그냥 핸드폰이라 보고 먼 산이라 바라보고. 근데 불륜은 옆에 앉아가지고 손도 잡고 허벅지도 만지고 막. 불륜은 그래요. 메뉴를 선택할 때에도 부부지간에는 각자 날 뭘 먹을까, 자기가 먹을 것만 메뉴판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불륜은 당신 뭐 먹고 싶어? 하니 뭐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서로 막 메뉴판을 상의하고. 밥 먹고 나갈 때에도요, 이 정상적인 부부는 포인트 올라가는 카드 있는 사람이 가서 먼저 냅니다. 근데 불륜은 무조건 남자가 가서 돈 내요. 그게 불륜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 크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이게 순리와 영리. 이 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Natural Relationship. Natural Relationship. Natural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 관계. 이게 정상적인 관계를 순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u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unnatural relation, 비정상적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관계, 그게 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욕망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게 가장 먼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26절에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남자가 나옵니다. 이게 사춘기를 지나서요, 어떤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성 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고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리를 깨뜨려서 어디로 바꿨는가?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적 관계를 하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게이와 레스비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페널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통해서 나타난 벌이 뭔 줄 알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본인이 에이즈에 걸리면은요, 복수심에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왜? 나만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에이즈를 퍼뜨립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에다가 지금 내버려 뒀는가?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누가 와서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이 딱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자꾸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가지 사회적인 병폐 현상을 성경이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다 읽기도 숨이 가쁘죠? 21가지. 예,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육체의 일이라고 딱 표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10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마태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낯선 단어입니까? 늘 살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32절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요, 참 묘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 사모하는 사람끼리 모여들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끼리 모여요.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도 죄를 짓고 당신도 죄를 짓고 에브리바디 죄를 짓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마치 로마시에서 발행하는 1호 신문의 사회면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냈을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문화의 흐름이 지금 우리 속에 몰려오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시는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식도락이고 두 번째가 성도락입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보시면 2000년 전에 로마의 귀족층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있는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면요, 충격을 먹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즐거움이 딱 2가지. 첫째, 식도락.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가서 억 하고 토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와서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면 가서 또 억 하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그러면. 두 번째, 동성 간의 성적 관계, 그게 로마였습니다. 로마 초기에 1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가운데 14명이 게이입니다. 그런 로마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알 수가 있겠죠?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법이 결혼 존중법입니다. 그 서명을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서명하기 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왜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러느냐? 그것을 존중하자. 그것이 결혼 존중법이에요. 거기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에 무슨 법이 발표가 되냐면 결혼 방어법이라고 하는 게 1996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결혼 방어법이 뭐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룩한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게 결혼 방어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26년 만에 깨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하고 결혼하든 존중받아야 한다. 자, 보실까요? 소아 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성적 관계를 어린 아이들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존중받아야 합니까? 한 가지 더,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크로라고 하는 것은 시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체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존중받아야 합니까? 짐승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수가 나죠?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 들어가서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을 만났습니다. 1990년도에 크레아몬트라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수가 3명의 낯선 사람을 교실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쭉 앉혀놓고 우리도 같이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동성 연애자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1990년도 한국에서는 동성 연애의 동자도 듣지도 못했고 꺼내지도 못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것도 신학교에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장로교에 20년이 있다가 봤거든요. 미국 장로교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교인이 18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총대로 43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총회를 하는데, 그 총대에 참석을 해서 총회 첫 번째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뭔가? 동성 연애자들 목사 안수 문제였습니다. 아니, 교단적으로 동성 연애자들을 인정하고 목사 안수를 준다? 이게요,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미국 장로교 동성 연애자 목사 안수가 합법화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성 연애를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 결혼을 인정하십니까? 75%가 동성 결혼을 찬성합니다. 불과 30년 만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고 가정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막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들은 예수 믿지 않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아멘입니까? 크리스찬 영어여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아니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로마서는 거기에 대한 반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고 믿음 생활하는 너희만은 복음으로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학교 가서요 이 동성연애 문제를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속에 이 가치관의 혼동이 직접적으로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다시 무엇으로? 크게 고백하십니다. 다시 무엇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다시 그래요. 복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